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건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받은 자로서 또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죠. 빚진 자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일만단한테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받은 사람이 200데나리온을 빚을 갚지 않았다고 그걸 핍박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하나의 이제 행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예수께서 하신 것이 단순히 발을 씻겨주었다는 발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하여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옳도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근데 그러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발 씻어주는 건 섬김인데 옳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속에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를 발을 씻기고 서로를 섬기는 거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필로스 사랑에 불과하죠. 아가페 사랑은 거의 없죠.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에 가깝죠. 하지만 그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부모의 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에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계명이라 명령하신 사랑은 철저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대성물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대성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을 때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갖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했지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회가 완전히 사함을 받아요. 그게 죽어있는 애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옳다라는 말,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사명,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그러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라는 고백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내가 마땅히 예수를 믿고 마땅히 구원을 받고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을,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름을 받았다는, 택감을 받았다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종이 잘나고 아무리 종이 똑똑하고 많은 일을 해도 주인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종은 종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가정의 그 일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잖아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가정의 모든 걸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종인 거예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너는 다 네 맘대로 되는데 그 안에만큼은 손을 못 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선을 그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보냄 받은 자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보다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보낸 자가 큰 자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인과 주종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저들을 택한 거고 예수께서 저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인이 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거거든. 내가 섬김 받아야 마땅해. 내가 더 큰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너희를 섬겨준 거야. 이 사실. 나는 본체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은 분이 바로 예수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냐. 무슨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것, 이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 이 식어지지 않아야 할 마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늘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그 누림의 가치,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신 게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크면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이 밭을 살 만큼, 이 얘기는 뭡니까? 천국의 가치는 내 모든 소유보다 값진 것이라는 비유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겨주시는데 그 섬김을 내가 받은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헌신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끝없는 사랑으로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주를 예수만을 섬기는 겸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나보다 낮고 천하고 어쩌면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무슨 겸손입니까? 더 나은 자가 더 부족한 자를 섬기는, 이게 겸손이죠. 이게 희생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이웃들과 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그런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를 살피고 또 부족한 자를 돕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진정한 희생이요 섬김이요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래?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으뜸이 되고자 싸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희생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 없어져야만, 그 형체가 없어져야만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하늘의 미랄된 삶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민족 외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미랄 상태로만 살다 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야만 예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 그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요, 육신에 속한 복이에요. 그 복도 우리가 받아야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마음,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 말할 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했어요.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곡식을 심었는데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교훈이 냅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거두어 드릴 때에 알곡은 따로 거두어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무리 중에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이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그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합니까?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물욕, 정욕, 뭐 다양한 명예욕, 많은 욕심들 있잖아요.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택한 자가 누군지 난 안다라는 말씀하시죠. 다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마음을, 생각도 알고 입술의 말도 듣고 행함과 모든 걸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본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꿩 얘기를 간혹 했죠. 꿩. 어릴 때 보면 꿩이 매한테 쫓기면요, 이놈이 호두둑 날라와가지고는 머리를 땅속에 확, 숲을 속에 확 박고 그리고 숨어요. 그런데 그러면 몸뚱아리는 다 밖에 있는데 지 머리만 처박아 놓고 그러고는 숨은 거예요. 그게. 그럼 매가 날라와서 그 꿩을 잡아서 먹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노는 동산에서 놀다 보면 우리 노는 옆에 와서 그렇게 꽁에 처박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쫓아가 잡으면 잡혀요. 지 머리만 처박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머리만 처박아 놔놓고 세상에 처박아 놓고, 그러고선 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안 본다고 하나님도 안 보나? 다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마음을 품은 것을 마귀가 그 속에 그 마음을 넣어준 걸 예수님은 알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시면서 18절 마지막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나와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누가 먹어요? 바로 유다 먹어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많잖아 했잖아요. 그걸 먹은 자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자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엄청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마땅히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욕심 채우고자 예수 믿게 너라고 교회 다니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날 때,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새벽닭이 꼭 끼어올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잖아요. 그래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고 사랑이 기억나고 이게 자꾸 생각이 나야 돼. 그 생각이 뭐예요? 감사 감격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해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안에서 누리시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2024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완전 변화를 이루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것처럼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